예, 오늘은 민수기 16장, 17장의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질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은 고라 당의 반역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당의 반역은 이제 좀 반역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고, 그 반역한 내용이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세력이 결집했고, 그 다음에 250명이 거기에 추종했고, 또 거기에 많은 회중이 회집해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에 1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아론에게 불만을 표시했죠. 그래서 왜 나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 계열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나도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한 것이고, 또 르벤 자손과 르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는 광야에 살고 싶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두 개의 주장이 전혀 연관되지 않았잖아요. 두 개의 주장이 일치된다는 것이 특징이죠. 악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로마 총독까지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들은 본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강고사님과 제가 사이가 안 좋고 정정 장로님과 제가 사이가 좋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둘 다 사이가, 죄송합니다, 둘 다 사이 좋고 둘이 싸웠다. 그럼 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쪽 편을 들면 이쪽하고 헤어져야 되고, 저쪽 편을 들면 저쪽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미국하고 친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싫어하고, 중국하고 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싫어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사의 아주 기본적인 그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하고 친하면 옆에 있는 얘가 삐져가지고 우리 친한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삐져가지고 그 사이를 자기가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르벤은, 다단과 아비람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너는 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합의해서 갈라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특이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로서는 아주 큰 숙제입니다. 지금도 숙제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분이 아주 생각을 좀 하신 분이겠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유출한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뭐 출산한 여자와 아내와 몇 달 동안 동침하지 말라. 이러한 법령이 있어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죠.
그 법을 지키는 이유는 왜 지켜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건강, 보건, 청결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 법을 지켜요. 그러나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법은 건강한 법이 아니에요. 보건의 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거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켜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왜 금지하라고 목사님은 설교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뭐 때문에 된다. 근데 왜 이것은 하지 말으라고 설교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주장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주장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연속성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짐승을 안 잡잖아요. 그건 불연속성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안 잡으니까 우리가 제사장 복을 안 입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연속적인 것도 있어요. 연속적인 것도. 그래서 구약에서 했던 일을 신약에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구약에는 했지만 신약에는 안 한 것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구분해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혼인하는 것, 여자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약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닭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곱창도 먹으면 안 되고 선지국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선지국 맛있게 먹으면서 왜 이것은 안 지키면서 왜 이것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본문도 그와 유사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올 때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선지국은 먹어도 돼. 그러나 안식일은 안 지키고 주일은 지킬 거야. 이러한 방법들, 이러한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연속성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찾는 것은 십계명을 연속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제7계명에 간음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간음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혼인관계라고 봐요. 그래서 간음을 금지한 것은 혼인관계 유지와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혼인관계가 파탄시키는 모든 행위, 성적 행위를 저는 간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외의 성관계가 다 저는 간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동성과 동성애의 연애가 정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효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주장하기는 구약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선지국도 먹고 곱창을 먹지 말라 했는데 곱창도 먹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식교들 똑같잖아요. 성경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장이 타당한 거죠. 주장은 타당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 한 적은 없습니다. 고기를 먹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그다음에 비둘기 고기도 먹고 그러나 조건이 피를
빼서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뺀 채로 고기를 먹도록 허락이 되어 있죠. 근데 과도하게 아예 고기 육식을 거부하는 것도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도 그렇게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양심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확 눌러버릴 경향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 반역을 했으니까 하니까 다 죽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또 좀 더 이제 목사에게 유리하게 설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러나 의미를 보았을 때 주님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의미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이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인간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분수를 알라는 건 뭐예요?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넘어서 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뭐예요? 분수에 미치지 못해도 안 돼요. 이게 문제라요. 나는 분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분수에 미치지 못한 낮은 상태에 있으면 겸손이 아니라 그건 무능이고요. 넘어서면은요 무절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능과 무절제의 양극에서 중도를 가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볼 때 너무나 자기의 양심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까? 저렇게 하면 어려울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지금도 어려워요. 그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삽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삽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답을 계속 강조를 하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 교우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걸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강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 본문의 하나의 좀 맹점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우들은 좀 강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강박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강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강박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박입니다. 아셨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하면 못하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면 돼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한대. 그럼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던지기도 해요. 너 같은 놈 만나지도 않아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강박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면 어떻고 싫어하면 어떻고 그 사람 인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나와의 인격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따라서 인격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정상적인 인간이다 이 말이죠. 언제나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옳은 사람이 없어요.
관계에서 옳고 그름이 발생해요. 그 관계를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깨면서 그 목표를 정치하려고 하죠. 그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치의 편가르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경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박을 줘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거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만 강박에 의한 것이면 그것은 자기 고집의 또 다른 말은 교만의 최종점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 강박이 있는지를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죄송합니다만 너무 사람이 풀어지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정님 그것 때문에 제 설교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도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광주 사람 이를 보면은 뭘 해야 한다. 반드시 이건 관철돼야 한다. 이러한 강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의 친구들 보면 아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사람이 느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호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해야 한다고 하는 민족성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그러한 경향을 제가 반복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강조가 되면은 인간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강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자기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강조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범위를 벗어나면은 반드시 그건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자기의 현재 위치를 망각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가장 문제는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가 어떤 심리학 그 선생님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 선생님이 상당히 그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분이 그걸 말을 해줘요. 그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항상 도드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죠. 내 새끼는 몇 등을 하면 좋겠어요? 내 새끼는 대회에 가서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도 대회 가면 지가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분 강의도 그렇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이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제가 꿈꾸는 거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현재 이 이치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고 내가 온전히 기쁜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제가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지 이치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보다 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그것이 발전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동을 하면 언제든지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다? 그건 결코 산술적으로도 안 맞고요. 인간적으로도 안 맞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도 안 맞아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더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은 발전이 아니잖아요. 돈은 많아졌어. 내 마음이 더 불안해. 그건 망하는 거지. 그건 발전 아니잖아요. 친구들은 더 많아졌어. 근데 내 마음도 불안해. 내 마음은 또 공허해. 이건 발전이 아니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더 튼튼해져. 믿음이 확실해져.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라와 르벤의 다단과 아비람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죠. 그리고 막을 걸 어떻게 막았냐?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제사장은 아론만 할 거예요. 아론의 후손만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는 인간의 합리성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도 썼어요. 당회장은 누가 한 줄 아시나요?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한답니다. 그런데 당회원은요, 당회장, 목사도 당회원, 장로님도 당회원, 다 당회원이죠. 어떤 교회에는 장로님이 100명 된 곳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목사는 한 명이에요. 부목사님들은 당회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님, 똑똑한 장로님이, 우리 같은 회원이니까요, 우리도 당회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주장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같은 당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당회장이 목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돼요? 회장님, 이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이 법을 바꿉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이 안 바꿔져. 총회 가면 우리 노회는 목사 숫자가 많지만 우리 총회 가면 장로님, 목사님 동수예요. 숫자가 똑같아요. 절반. 근데 장로님들 그 법을 못 바꿔. 왜 못 바꾸냐 이거예요. 이 교회라는 기관이 합리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이게 모두에 대한 결의예요. 그 결의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그 설립자이신 여호와께서 등장해서 내가 아론으로만 제사장을 세울 거야. 이렇게 픽스를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다가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픽스를 시킨 것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전에도 이렇게 보였지만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바꿨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픽스를 시켜놨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겸손과 치열한 훈련이거든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전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월에 묻어서 밥만 먹고 하다가 죽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테슬라 사장처럼 뭐 우주 로켓을 쏘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병철 씨처럼 우리가 삿가리를 수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주 이름 없는 한 개인으로서 내 이 삶의 조그마한 영역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똑같이, 예? 일론 머스크나 우리 그 이재용 씨나 똑같이 그 삶에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십니다만 우리 어머니 실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내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내 인생이 부끄럽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자녀에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천하 슈퍼 죄인도 말할 때 이러한 과오 저러한 과오 이러한 과오 다 있다. 그래도 난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지. 어휴,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고 나는 부끄럽다. 넌 나처럼 살지 말거라. 이렇게 유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를 저평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저평가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셔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 마지막으로 목사가 훌륭한 직업일까요? 훌륭한 직업이 아닐까요? 저는 그 목사를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쭉 머무르고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머무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목사라는 직종이 결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계량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량화를 시켰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칭찬이 1000 정도 돼요. 그런데 칭찬이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은 900점이 들어와요. 그럼 100만큼 결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칭찬받을 의도가 몇 점이겠습니까? 저는 칭찬받을 의도가 없어요. 왜? 받을 짓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칭찬 누가 한 명을 해줘요. 그럼 1점을 해준 거 1점을. 누가 그 목사 정말 잘한다. 한 명이죠. 그럼 1점이에요. 1점. 그럼 나는 몇 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1점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900을 받았는데 몇 개의 결손이 있어요? 100개의 결손이 있어요. 나는 1만큼의 여유가 있고 그분들은 100만큼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는 양은 그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도 결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결손이 없죠. 왜? 아예 기대치가 0이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100명, 1000명 전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숨쉬고 새끼 밥 먹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나는 빵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니는 빵점이래요. 그러면 나는 빵점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내 귀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영혼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주어진 복이에요. 제사장을 해서 복이 아니고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아서 복이 아니고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붙드심에 붙들리면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걸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10,000명을 휘둘리는 그러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다, 나는 쟁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인생이 가장 부끄러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갖지 않는 인간이 된 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을 만드시겠대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해서 법을 바꿔서 누구든지 다 제사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하면서 나도 제사장을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장벽이 있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여호와의 법에 순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복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순복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해내는 것이 아주 큰 사역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 부기를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 제사장들이 말썽을 부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를 해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자기 임의대로 그때는 선택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지키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왜? 선지자니까. 다윗이 그토록 그 제사장을 사모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은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제사 드려! 자기가 잡아버렸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아주 중요한 차이. 사울은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끝까지 그 직무를 행하지 않고 왕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운 질서를 여러분들이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질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약간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요. 그렇게 수정도 해버려요. 우리들은 좀 더 깨어 있어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아주 무서운 사인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그 법을 지켜 자족할 수 있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